우리 첫 번째 1월 14일이죠. 그리고 그 6월절 그 다음 날 안식일 날이고 그 다음 날이 부활절이죠. 그래서 부활의 그 첫 열매라고 그렇게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16일 그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령이 오신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부어주신 그 날짜를 이루시고 그 성취하신 그 성령님을 오늘 또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일생 가운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찾아오는 사건. 그래서 저는 그 성령 강림주일은 곧 에덴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굉장히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가장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존귀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누구로 꼽으시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부어질 때까지 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일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찾아오시고 그 120문도 모인 그곳에 불의 혀처럼 불과 바람으로 포도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중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여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DNA 다스림의 그 통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그리고 그 권능 배후에 있는 사랑 그것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너를 이 땅에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성령님이 없을 때는 굉장히 메마른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제 안에 더 고통만 과중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내 안에 짓누르는 그러한 뭔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힘이 없는 나약한 그리고 순종도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머리만 그냥 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알 때 하나님의 생각도 감정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제가 성령을 받은 이후로는
어떤 영혼들의 그런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이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만 배웠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삶으로서 영적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영혼들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많이 아프다고 해서 같이 어떤 집사님과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직장암 말기 증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모든 것이 다 제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피부가 다 거의 썩을 정도로 그렇게 부패한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전화로 기도하다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죠. 왜요? 그에게 복음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뛰어가서 그분을 붙들고 예수님 영접 기도부터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치유 기도를 하게 되었죠. 치유 기도를 했는데 진물 나던 것들이 이렇게 멈춰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을 계속해서 질적으로 계속 새어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 근데 기도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새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분에게는 영적인 문제와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의 그런 감정적인 그러한 아픔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저주로 묶여있는 부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분은 그 생각의 공격을 받을 때 즉시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우리 집사님이 갔을 때 다시 증세가 조금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전화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또 괜찮아지고 또 그 집사님이 복음의 열정이 너무 강해서 한 군데 더 가자 그래서 한 집을 또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분이 90세 조금 넘으셨는가? 그 부부의 이만한 공간에 침대 2개 놔두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앉아 계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도 받았었고 시의원까지 하셨는데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계속 계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할 의지가 없으셨습니다. 시의원까지 하셨는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라는 그 영광에 취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계신 할머니, 다리가 편찮으신 그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영접하시겠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켜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다리에 떳떳하고 불이 들어온다 하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일으켜서 걷기 운동을 좀 시키시고 이렇게 앉혀드렸죠. 갑자기 아들이 들어왔어. 누구 마음대로 여기에 복음을 전하느냐고 확 이렇게 저한테 윽박지르시는 그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르신이 원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원하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죄송하다고 계속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사과를 했을 때 그분이 뭐 그랬으면 됐습니다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영의 원리를 발견하기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같이 대적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더 강팍할 뿐이다. 그러나 대적하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할 때 그분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원리, 성경의 원리. 하늘과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땅은 하늘을 반영합니다. 땅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하늘의 질서와 영적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계에 그것들이 드러나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그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버이날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은 하늘을 반영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같이 미워하고 대적할 때 그 미움의 영은 더 활성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끝도 없이 복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끊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리 미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선포해도 그 순간은 떠나가지만 뒤돌았으면은요 그 영이 와요. 저는 기도 받으시지만 딱 나가면 벌써 생각과 감정이 회복되지 않을 때 다시 쓱 오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미움의 영을 종식시키는 길은 더 이 땅에서 사랑해버리는 길, 더 품는 길, 그것이 미움의 영을 파쇄하는 길입니다. 예, 아멘.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난의 영을 파쇄하는 길, 가난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난의 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요의 마음으로 심고 섬기는 그것이구나를 저는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완성하셨고, 이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지식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요? 저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상담자로, 위로자로,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헬퍼로 와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와도 이것이 왜 오는 것인지, 아픔이 와도 이것이 어디에서 통로가 열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샅샅이를, 그 샅샅이 패턴으로 돌아가는 삶의 패턴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장악해야 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강력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만이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breakthrough. 그 돌파의 영이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 돌파되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요청합니다. 저도 돌파되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쳐 봤습니다. 너무 안 되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봤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돌파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진정한 돌파는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는, 우리가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대화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감정이 뭔지, 원함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분과 그분의 생각에 맞춰서, 그분의 마음에 맞춰서 우리가 그분을 나타내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제가 어제도 저희 딸 친구 캐나다의 토론토 공항교회, 에어포트 처치에서 온 친구, 근데 거기는 교회에 들어가면 임재 때문에 다 그냥 쓰러져요.
근데 그 친구하고 대화하는데 제가 몸이 묵직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딸하고 대화하면은 말짱한데 친구하고 대화하니까 몸이 묵직해지네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옛날에 많이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껏 천국을 누리고 자유하고, 제가 요즘에 계속 사람들하고 그렇게 사역할 때 보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같이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끝이 나더라고요. 더 이상 갈구할 것도,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어지는, 오로지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쫓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쫓으세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후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뛰었어요. 갑자기 힘이 들어오면서 야호 그러면서 한 1분 정도 뛰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없이는 안 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쫓아, 그분의 얼굴을 구하자. 야호, 너 정답을 알았네. 정답을 알았어. 하산이야. 이제 결혼해도 되겠어. 그런 그거는 제 혼자만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진짜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 가지 현상이 드러나죠. 토론토 공항교회에서도 울부짖고 웃기도 하고, 성령님이 오시니 치유가 일어나니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그 현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사모되어지는가, 그분의 얼굴을 더욱더 구하게 되는가로 알게 되고요. 두 번째, 말씀이 달콤한가. 말씀이 달아서 자꾸 말씀을 읽고 싶고 선포하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또 그 말씀을 주장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가. 그리고 세 번째, 영혼들이 사랑스러운가. 진짜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영혼들이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사랑스러워서 오히려 중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그것이 진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제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빌립의 복음 전도 현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셨고 증인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2장에는 120 문도들이 모여서 강력하게 기도했을 때 불과 바람과 포도주로 성령이 강력한 임재로 강타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요엘서에서 그렇게 예언의 성취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누구는 나면서부터 이렇게 제가 흥분합니다. 안정뱅이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니죠. 미문에 앉아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뭔가 금과 은을 구하려고 앉아있던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죠. 금과 은을 구했던 안전뱅이에게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물로 주고 그 이름의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 3장에 있었죠. 그리고 4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해서 이들을 옥에 가두었죠. 그리고 옥에서 풀려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했는데 자기의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졌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자꾸 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이쪽을 보는 이유가 있지요. 예. 자꾸 뭔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자꾸 주고 싶어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이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여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책찍질하여 이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하고 보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다시 전했습니다. 맞을 때는 맞고 맞아주고 또 증거할 때는 다시 증거하는. 말씀을 가둘 수 없는 게 바로 복음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영혼 구원보다 더 큰 강력한 선물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알았고 보았고 들었는데 그것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채찍질 맞으면서도 사도들은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6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내적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헬라파 유대인이 가만히 보니 히브리파 유대인이 더 많은 구제를 가져가는 것 같아서 불평을 쏟게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7 집사를 세우자.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나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라고 하고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7장에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명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증언하다가 시기로 인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영광이 보좌에 서서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벌떡 일어나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얼굴이 영광의 광채같이 빛났죠.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을 때 그 옷을 해필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사울 앞에 그 옷을 던져버렸어요. 사울이 옷을 집어들면서 스데반의 얼굴을 한 번 더 봤겠죠. 왜 해필 스데반의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던졌을까요? 누가 그러셨을까요? 누가 나에게 전화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누가 나에게 연락이 와서 글로리 교회에 예배 드리러 한번 가자고 연락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제 7 지사 중 하나인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령님의 일하심, 우리 오늘 본문에 8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이제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죠. 이제 그 박해를 통하여서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 집사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박해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연약함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요, 더 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 버리셔요. 놀랍습니다. 나는 정말 안 되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에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 영역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놀랍죠? 저는 하나님을 보면은 너무 놀라워서 맨날 박수를 칩니다. 여기에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다. 여기 흩어지다 헬라어는 디아스페이, 흩뿌리다, 두루 뿌리다. 예, 흩어졌는데 뭐를 뿌렸습니까? 복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아스페이. 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제 흩어지면은 그 현장은 이제 복음을 증가하는 현장이 되어집니다. 디아스페이, 흩어 뿌리다, 씨앗을 심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나니 그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영광을 주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터에서도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보면은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더러운 귀신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간다 그랬어요. 귀신들의 특징 뭡니까? 붙어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그리고 수식어가 또 하나 뭡니까? 하나는 붙었다, 하나는 뭡니까? 더러운. 귀신이 하는 역할이 그래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죠. 어떤 분이 수요 모임을 마치고 나가는데 어깨를 꺼부정하게 오셔서 다크서클에 한여름인데 한겨울 양말을 짝재기로 신고 들어오셨어요. 머리는 프로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얘기했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 돌아가십시오. 지금 예배는 마쳤습니다. 주일날, 일요일날 오십시오. 라고 탁 돌아서는 순간, 아니,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섰었어요. 아니, 지금 앉으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 어깨에 누가 올라타고 있대요. 무거워서 이 얘들 좀 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깨가 무거운 이유가 누가 올라탔구나.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탔던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했죠.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갔어. 우후, 가벼워졌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오셨는데 손가락, 다른 분들은 다 뭐를 받아 적고 하시는데 가만히 계시길래 적으세요, 적어. 이랬는데 나 못 적어요. 손가락 마비됐어요. 그래요? 손, 예수의 이름으로 손 깨끗하게 움직여질지어다 선포했는데 움직여져요. 그래서 글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본인도 붙어있다 그랬어요. 그거
육으로 떼보려고 점집에 갔대. 아니, 점집에 가면은 더 많은 것들이 붙여오는데 왜 또 점집에 가십니까?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교회에 오셔야 그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수식어가 뭡니까? 더러움. 온갖 더러운 일들을 행하게 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도적이 하는 일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붙게 되는 통로가, 틈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요? 그 부분을 미리 기도하고 그 부분을 미리 중보하고 그 부분을 미리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틈과 이 문은 뭐냐 하면 바로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죄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통로가 열릴 때 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글로리 교회에서는 항상 그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죠. 생각을 잘 보존하라. 생각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외워 들리게 하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부정적인 땅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씻어내리고 그 말씀으로 생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죠. 이렇게 날마다 그 틈과 그리고 통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해 이셔야 하시고 그리고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술사 시몬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이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그런 마술사가 있었는데 자칭 큰 자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죠. 예. 마술을 어떻게 할까요? 어둠의 영을 불러들여서 마술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마술의 영에 장악해 있으니까 온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을 봅니다. 이 지역을 장악하는 경관진들은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에 의해서 풀어지게 되는데 이곳에 누가 갔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빌립이 그 지역에 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어떤 지역에 누가 무엇을 섬기고 있고 영적으로 지도를 그려보는 것들, 도회하는 것들이라 그러죠. 도회라 그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문의 도회도 굉장히, 지도도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 공격하고 있는가. 이렇게 마술사 시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이 마술의 영이 풀려져 있는데 그곳에 본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에 가기 싫어하죠. 왜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혼합
결혼 정책으로 말미암아 혼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싫어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님이 주셨죠.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길입니다. 예전에 저를 굉장히 핍박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항상 저에게 너는 같이 대적하지 말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라. 기도를 하면은요 굉장히 긍휼이 임해가지고 막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기도를 딱 깨고 나면 핍박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왜 울었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기도를 시켰기 때문이며 마지막까지 저는 한마디도 대적하지 않고 아름다움 하게 되었죠. 빌립이 사마리아 그 마술의 영이 임해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자들이 마술하던 것들을 버려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촌도 외할머니죠. 미신을 많이 섬겼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곳에 갔을 때 농 위에 귀신이 앉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영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봤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런데 그 외할머니가 문을 확 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주단지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신주단지 있는데 어떻게 알았죠? 그리고 저기 베개에도 귀신이 앉아 있네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개를 턱 이렇게 빼시는데 칼을 빼요. 신문지에 쌓여있는. 어떻게 아셨죠? 이렇게 뭔가를 많이 섬기고 또 그것을 믿을 때 불법자인데 합법적으로 그 집안에 들어와서 공격하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날 당장 뛰어가서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기도 시키드리고 신주단지 깨뜨리고 그 칼도 버리는 그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국 가셨죠. 예. 이렇게 아무리 마술의 영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온 우주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임할 때 어둠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일들. 여기에서도 더러운 귀신이 붙었을 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잖아요. 말씀과 성령 세례와의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좀 볼게요. 말씀을 받고 물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파송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중에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을 배척하는데 이 배척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그때 배척하니까 요한이 화가 났어요. 불을 내려서
이 도성을 태워버립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기는 자다.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불을 내려서 멸하자라고 했던 그 요한이 이제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말씀 받았다 함을 듣고 성령을 안수해서 성령을 보아주는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성령 세례는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 세례가 먼저고 성령 세례가 후에 오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어떤 한 분이 너무나 신실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죠. 방언을 받고 싶어 하셔서 그래서 같이 안수하면서 기도했을 때 방언이 터져서 굉장히 또 열심히 전화해 보니까 기도하기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고 영이 활성화되어지고 영이 상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도 활성화되어지기 때문에 방언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의 첫 표적이 90% 이상은 방언입니다. 예언도 있을 수 있고 영분별도 있을 수 있지만 방언이 첫 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물 세례를 받는 경우는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8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지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라. 예, 여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군대 장관,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구제함으로써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요? 말씀은 충만한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불러와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시간에 베드로에게는 또 성령님이 보여주셨는데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기에 민 보자기가 내려와서 율법에서 부정하다 일컫는 날아다니는, 또 땅에 기어다니는 4발 달린 짐승이 그 속에 숨어 있는데 성령님이 잡아먹으라. 속되고 율법에 속되다 한 것은 내가 먹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하지 못할 것이니 너는 잡아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그것을 증거하는 그때의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성령 세례와 말씀이 동시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로서 서로 끌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기도했고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서로 영적인 사인을 주셨잖아요. 예전에 제가 우리 딸에게 너는 결혼할 때 모잠비크에 1달 동안 선교하는 것을 신혼여행으로 가면 어때?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때는 거절당했었어요. 근데 그곳에 선교지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모잠비크의 그 외국인이었죠. 모잠비크로 가라. 남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자에게 너도 모잠비크로 가라. 그래서 만나게 되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 안 하신
우리 자매님들, 청년들은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보름 전에 기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요, 히잡 쓴 여인이 한 아이를 유모차로 끌고 가는데 제가 그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기도 가운데 그냥 이렇게 감동으로 비춰주셨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인가? 네, 애플이랑 같이 일회 산책을 돌아오는 중에 히잡 쓰고 유모차 밀고 오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애플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싶은데 전화번호 교환을 못했대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그 청년들이 몇 명이 기도를 했대요. 저는 또 보름 전에 그 장면을 성령님이 비춰주셨고 극적으로 그때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렌지 샀는 거 선물로 주고 집에 와서는 그냥 맹물 마시고 다음에 그래서 그때 애플이 이제 전화번호 교환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 안에 있으면은 뭔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만남을 중재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말씀과 성령 세례가 같이 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의 유익들이 있는데요. 성령은 선물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시몬이 이제 사도들이 안수에서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 권능을 주어라. 그러면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너가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 줄로 생각했느냐? 성령님의 그 세례는요, 선물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제사함 받을 때 성령님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와 제사함 받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돈이 아닙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리고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었죠. 그는 본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죽으시고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유대인이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자신의 육은 죽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고백한 사도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식이 많았습니까? 가발레올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였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을 봅니다.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이 오시면은 온 지면을 새롭게 하사. 주의 영이 오실 텐데 온 지면을 새롭게 하신대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그 운행을 통해서 창조 사역에 담당하셨던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시는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의 삶, 날마다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담대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베드로가 많은 3,000명, 5,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회복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담대해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활동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우리 토론토 공항교회에 온 우리 딸 친구도 천사들을 실제로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도 시편 91편 11절에도 천사들이 네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너를 잡아준다라고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것은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그 이후에도 채찍에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쁘게 증거했던 사도들의 그 기쁨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될 것입니다. 공회 앞에서 핍박받으면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그렇게 얼굴이 빛났던 스데반의 그 얼굴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권세는 엑수시아, 권위, 통제, 권리,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명백히 할 때 내 안에 권능이 드러나게 되죠. 힘과 능력과 기적들이 드러나게 되죠. 이제 그 권능으로 이제 우리는 1층천의 기도가 아니라 3층천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층천에서 같이 뱀이 무엇을 먹습니까? 흙을 먹지 않습니까? 흙의 소욕을 가진 우리를 갉아먹어요. 그곳에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끼리 또는 환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2층천을 뚫고, 2층천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게 하는 영이 있죠. 그 2층천을 뚫고 3층천에서 보좌에서 하는 영적 전쟁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됐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자유함으로 샬롬을 누리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날마다 기경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과 기도하기, 말씀 트래킹과 그리고 말씀 암송, 기도하기, 이것은 바로 거룩한 습관입니다. 성령님은 어느 날 반짝하고 오셨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사역할 때 오셨다가 또 그 다음 사역할 때 오셨다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또 시간이 없으면은 내가 시간을 정해서 짜투리 시간이라도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 만남을 통해서 그 기경하는 거룩한 습관을 매일매일 쌓아갈 때 성령님이 더 강하게 그 기름 부음이 증가되어지고 배가 되어지고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에 대해서 민감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을 때는요 들어오지 못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는 기다리셔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확 당장 치시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의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로 이끌어 주시죠. 이렇게 회개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의 몸이 영적 예배다. Spiritual worship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의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합니다. 순종은요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는 매개체가 되어집니다. 순종할 때는 더 성령님과 함께 너가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구나. 예, 성령님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네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구나.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오케이. 네. 지적하시거나 왜 안 해? 예, 우리 부모님처럼 왜 안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예, 준비될 때까지.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일하심, 더 친밀해지고 이 순종이 기적을 낳기 때문에 이 순종의 라이프 스타일을 날마다 우리가 기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